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항상 감사하고 그러십니까? 네.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만일 정말 그렇다면 그건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정말로 살아가는 내 삶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다면 그것은 정말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을 정말로 보고 있노라 하면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정말 행복한 걸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기도 합니다. 정말 행복하실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하실까? 정말 기쁨이 넘치실까? 모든 순간에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걸까? 저는 또 저에게도 질문을 해봐요. 나는 정말 살아가는 것이 기쁜가?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가?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것을 제 스스로에게도 물어봅니다. 이렇게 성도님들 그리고 다른 분들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근데 참 어떤 생각이 많이 드냐면요, 참 힘들게 살아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만나서 교제 나누고 신방을 간다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기도 제목들을 주시잖아요.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어려우시겠구나, 참 힘드시구나, 그런 생각이 더 먼저 들고, 그래서 이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참 안타까움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신방을 할 경우 제 마음에 항상 드는 생각은 어떻게 해야 참 위로를 드릴 수 있을까? 이 신방 가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의 좀 상황을 알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참 위로를 드릴 수가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위로를 해주고 올까요? 어떻게 하나님 평안을 전해주고 올까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남편과의 문제, 자녀들과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집안적인 그런 경제적인 문제들,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 건강의 문제, 참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늘 걱정되고 염려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슬프고 우울하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자 막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입술을 이렇게 벌려서 수십 번, 수백 번 이렇게 입술로도 고백해보지만 그 순간에는 위안이 되는 듯 싶은데 가만히 보면 그래도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또 때로는 한 가지 문제가 좀 해결되었나 싶으면 다른 문제가 또 생기고, 이쪽 문제를 좀 어떻게 좀 막았나 싶으면 여기서 터지고, 여기 좀 어떻게 해결되나 싶으면 이 뒤에서 또 터지고, 그렇죠? 남편하고 좀 잘 되나 싶으면 자식이 숲속이고, 자식하고 좀 잘 되나 싶으면 가게가 빵꾸나고, 어쩜 이거 좀 메꿔서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더니 병들고, 이 사는 계속 닥쳐오는 문제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참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잡하고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는지 참 저도 이제 30년 좀 넘게 살면서 이런 걸 느끼니 우리 권사님들 오죽하시겠어요. 참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많이 힘드셨죠?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이라고 고백해 주셔서 너무나 참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에 새벽에 설교하는 본문이 마태복음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르는 그 산상수훈이 끝났고 8장에서 9장까지 이제 거기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이적들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사실 저는 제가 더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렇게 전하는 가운데 아주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잘 알지 못하는 것, 그 중요한 것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보여지는 것과 보이지 않는 본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율법의 문제를 잠깐 볼까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형식적인 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자체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보여지는 그 형식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라는 본질적인 그 부분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율법주의자들은 살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행동의 결과적인 면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저 사람이 사람을 죽였느냐 안 죽였느냐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왜 살인하게 되는가, 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스스로 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형제를 향하여서 나가라 하는 사람, 형제를 향하여서 미움을 품고 저주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간음도 마찬가지죠. 율법주의자들은 간음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해요. 저 남자와 이 여자가 서로 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 자들인데 서로 어떤 그런 불륜의 관계가 있냐 없냐 그 자체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간음하게 되는가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 본질적인 질문을 통해서 만일 네가 한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었다면, 그 여인을 보고 네 마음에 그런 음욕을 품었다라면 너는 이미 간음한 것이다. 본질적인 것, 더 근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보여지는 행동과 나타난 현상 자체보다 그 행동과 현상이 나오게 된 본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을 통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지만 율법이 없는 자와 된 것은,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그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보여지는 어떤 현상적인 것들, 행동적인 것들,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보여지는 것과 본질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드렸던 말씀으로 넘어와서 현상적인 모습만을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우리의 환경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상적인 모습들만 본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비해서는 분명히 물질적으로나 삶의 질적인 부분으로나 우리의 살아가는 형편들이 훨씬 나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우리나라 지금 참 잘 살고 있어요. 그렇죠? 내 개인적으로 봐도 여러분, 우리 가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과거보단 지금 훨씬 더 나은 형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여전히 그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저는 우리나라의 어려움과 아픔을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참 아픔을 알기는 하지만 가슴 깊이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우리 사회의 아픔과 그 어려움과 고통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전쟁을 경험하셨고, 배고픔과 고통을 경험하셨고, 가족들과의 헤어짐도 경험하셨고, 그리고 그때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참으로 우리는 살만한 세상에서 그래도 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그렇죠?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살만한 세상에 살고 계시죠? 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조금만 더, 하나님 좀 더, 이렇게 좀 더를 외치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달라고 외치고 있진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참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끌어안은 채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겐 슬픔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에겐 아픔이 있어요. 여전히 고통이 있고 번뇌가 있어요.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가득하게 있습니다. 참으로 속상한 일입니다. 현상적인 면만을 본다면 분명히 나아졌는데, 그래도 옛날보다는 살만한데, 형편도 나아졌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고통하고 있고, 왜 여전히 우리는 슬퍼하고 있고, 왜 여전히 우리는 염려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나아진 세상에서 살면서 슬퍼하고 고통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런 모습을, 그 모습은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습은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그 모습이 옳다 틀리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속상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속상해요. 왜 속상하냐면 그 모습이 또 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여전히 염려하면서 살고 있고요, 여전히 근심하며 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깊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는 왜 여전히 만족해하지 못하고 있을까? 나는 왜 여전히 만족해하지 못하고 있을까? 왜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고 있고, 왜 여전히 슬퍼하고, 왜 여전히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을까? 그럼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왜 나는, 제 얘기예요, 왜 나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고 있고 여전히 슬퍼하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을까? 왜 나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을까? 참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분명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 삶은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삶이요,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도 저 역시 여전히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불안해하기도 하고요, 슬퍼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부리고 있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끄럽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왜 여전히 그런 근심과, 왜 여전히 그런 슬픔과 고통과 염려와 불안을 가지고 살까? 그러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여전히 변화되지 못했구나. 내가 여전히 변화되지 못했구나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계속 보여지는 현상과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분명히 살아가는 현상만 보면 만족해하고 감사하며 기뻐해야 되는데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현상적인 것들만을 구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여전히 변화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상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본질을 해결하라. 본질을 해결하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육신에 묶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을 바라고 계시지 않고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도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전히 우리는 현상만 보고 있고 그 현상의 해결만을 구한다라는 점이에요. 내가 변화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지 못해서 여전히 불만족스럽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데, 그것이 나 때문이 아니라 어떤 조건 때문인 줄 알고 자꾸 다른 것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현상적인 것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사업이 좀 잘 되면 나아질까? 자녀들이 좀 잘 되면 나아질까? 건강이 좀 나아지면 나아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구하고 있지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게 터지고, 이것이 해결되면 다른 것이 터지고, 계속해서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상적인 삶의 문제들, 그러한 것이 해결되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상이 아닌 다른 것을 보고, 이 문제가 아닌 또 다른 문제를 보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면 경제의 문제가 고민이 되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가정의 문제가 눈에 보이고, 그것이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눈에 보이고, 그러니 우리는 한평생 계속해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어쩌면 계속해서 이런 기도를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지만은 않은가. 문제를 끌어안고 그것만 보고 있으니 감사를 찾지 못하고, 정말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입술로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기뻐합니다, 기쁩니다라고 입술로 말은 하고 있는데, 진정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만족해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에덴 동산에 살았던 인간의 모습을 봅시다. 그들의 삶의 조건을 본다면 정말 완벽한 환경이죠. 완벽한 조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만 있던,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만, 다른 것이 없었어요. 3장 이후에 나오는 쓴뿌리와 엉겅퀴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들만 가득했던 그 에덴 동산, 여러분 얼마나 완벽합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삶에 만족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삶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또 다른 무엇을 더 욕심내고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여러분, 환경은, 우리의 삶의 조건은, 그런 형편들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를 끌어안고 염려하고요. 형편이 좀 나아지고 상황이 좋다 싶으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라는 것이 자꾸 고개를 내밉니다. 그래서 더 많이, 더 좋은 거. 우리 목사님 지난주 설교 말씀에 짐승들은 밥만 먹여줘도 좋아하는데 생각나세요? 우리 사람들은 더 좋은 거 먹어야 되고 더 많이 먹어야 되고, 죽기 이후에 30년, 연도까지 기억하잖아요. 30년 이후에 먹고 죽을 것까지 쌓아놔도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기억나시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과연 무엇이 문제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 나의 본질적인 것,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해야 돼요. 여러분, 환경이 변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돼요. 환경이 바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바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바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하고 한번 얘기합시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태초에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했던 그것,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그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입니다. 최근 들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이것입니다.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본질적인 게 바뀌어야 되는구나. 상황과 형편이 변화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가 바뀌고 내가 변화되는 것이 우선순위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동시에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진용아, 너는 죄인이다. 진용아, 너는 죄인이다. 너의 그 죄가 나와 너의 관계를 막고 있구나. 그래서 가만히 제 모습을 봤더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저는 그동안 회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회개를 좀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회개하지 않았고요. 회개하지 않고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구했으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니 기도하고 나도 뭔가 허전하고, 막 기도할 때는 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고 뭔가 해결되는 것 같은데, 일어나서 뒤돌아서면 제자리에 있는 것 같고, 뭔가 어떤 열심을 내긴 냈지만 그것은 나를 위한 열심이었고 저 스스로를 위한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입니다. 내 욕심대로 살아간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말하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청년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이 서운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면서 여전히 내 영광을 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일이 풀리지 않을 때는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왜 풀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살았습니다. 여전히 충동을 느꼈고 분노가 일어났었고 욕심을 내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상황은 바뀐 거 없어요. 환경은 그렇게 그다지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제 마음에 평안이 생겼어요. 그리고 감사의 조건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정말 많은 것을 구하고는 있지만, 정말 너무나도 많은 것을 구하고는 있지만, 기도의 열심은 있지만 정말 구해야 할 것을 구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주님을 영접하던 그 순간 한 번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은혜, 내 죄를 맑게 씻어주시는 그 은혜는 여전히 나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고 절실히 필요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그 은혜를 뒤로 하고 자꾸 다른 것만 구하고 있어요. 자꾸 다른 것만 구하고 있어요.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들만 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회개의 불길이 다시금 타오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신앙 간증이 나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선택된 이스라엘의 족속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이고 스스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이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그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열심으로 교회들을 핍박했고 행위적인 면만을 볼 때는 스스로 흠이 없다라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나는 흠이 없다. 나는 흠이 없다. 왜? 나는 이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이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으로서 나는 정말 열심히 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흠이 없다. 그렇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육신적인 눈으로 본다면 정말 어떻게 보면 거의 완벽한 삶을 살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변화됩니다.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죄사함 받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는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것은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분과 연합됨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를 버리는 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산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나를 버린다는 것은 내 결단과 의지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 이제 결심했어. 나는 나를 버릴 거야. 이렇게 스스로 각오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버리는 것은 나의 본질적인 존재, 내 속사람이 완전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그리스도께 합한 존재로 바뀌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고백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그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며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만을 믿는 것입니까? 물론 이것을 믿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후 부활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바로
죄인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그분이 내 죄를 짊어지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의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그 믿음의 시작점이 어디겠어요? 그분이 내 죄를 짊어지셨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입니다라는 그 고백의 시작점이 어디겠어요?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일이에요.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에서 죽어지는 것이니 여러분, 나의 과거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의 과거의 모든 내 인간의 모습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회개는 바로 이렇게 자기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깨닫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행함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에서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여러분, 우리를 회개하게끔 만듭니다. 왜냐하면 나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인가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거룩하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믿음으로는 하나님께로서 난 의.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참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나의 형편이 아닙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닥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을 잃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들이 속썩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문제는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뀌면 자녀들이 바뀌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면 어려움 속에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울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문제들을 끌어안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제가 원고에 이렇게 써놓고도 이 말이 좀 헷갈릴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다르게 표현이 안 돼요. 제가 천천히 한 2번 읽어드릴게요. 문제는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못하고 문제가 아닌 것들을 문제로 여기는 거다. 좀 어려워요. 문제는 무엇이냐? 정말 문제를 문제로 여겨야 되는데 문제가 아닌 걸 문제로 여기는 게 문제다. 도대체 문제가 몇 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조금 이렇게 생각을 아무리 하고 좀 다르게 표현하려고 해도 어떻게 좀 다르게 표현이 안 돼요. 그래도 이해하시죠? 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문제는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못하고 문제가 아닌 것들을 문제로 여기는 것이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애통해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네가 눈을 뜬 것 같지만 실상은 너는 눈이 멀었다. 귀가 막혀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있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앞에 덧붙이는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회개합시다. 영적인 눈이 뜨여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온전히 깨닫길 바랍니다. 나의 존재를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의 용서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을 경험합시다.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삶의 문제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상황이 문제라는 것을 안다라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회개의 불길이 타올라야 합니다. 본질이 변화돼야 현상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올바로 깨닫고 온전히 깨닫고 참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용서함 받고 자유함을 누리시고 평안을 누리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할 때